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의 재림을 생각하며 파트 2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베드로후서 3장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다 마음을 갖고 있는데 거짓된 마음 다 예수의 보혈로 다 씻어버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깨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의 그 재림을 임박한 예수의 재림을 생각하며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임박한 예수의 재림이 생각할 때 지금 이 세상을 볼 때 어떠한 징조가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또한 유혹의 영들이 장난치고 있고, 또한 종교 혼합주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지금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성경대로 믿는 크리스찬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지만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여 말씀대로 예수를 믿고자 하는 진실한 크리스찬들이 많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크리스찬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신앙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임박한 예수의 재림을 생각하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세우기를 원하시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입니다.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을 봅시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언안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뭘 보겠다고요? 믿음을 보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올바른 믿음을 가진 분들이 많이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수요예배 참석한 여기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신부단장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받아 끝까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즉 임박한 예수의 재림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나타난 징조가 성경대로 믿는 크리스찬들을 보기가 힘들다. 그래서 요새 예수 믿는 분들이 서로 만나더라도 별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도 보게 되면 세상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 관심사 첫 번째 1호가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세상에 대한 염려, 걱정, 또 세상이 잘 되면 거기에 대한 자긍심으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가 찾기 힘든데, 특별히 주님이 오실 때 예수의 재림이 임박할 때 예수님이 그 재림하시기 전 바로 전의 상태를 보게 되면 두 종류의 크리스천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기름을 준비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많은 크리스천들은 영적으로 잠이 들거나 아니면 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항상 기름 준비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크리스찬으로 다시 오실 예수의 재림을 학수고대하며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인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을 보게 되면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임박한 예수의 재림이 생각할 때 그 징조는 뭐냐? 바로 많은 교회 다닌다고 하는 분들이 이제 예수의 재림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만 하면 좀 늦게 오시지. 여태까지 고생해서 일했는데 나도 좀 쉬어봐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주님을 맞이해야지.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계 다 이게 구경 다 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야지. 예수님이 지금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곧 오신다는 말 너무나 이게 부담스러워. 그리고 또 예수의 재림에 임박한 것을 알릴 때 또 많은 그 교인들은 이거 잘못된 설교 아니야? 도리어 예수의 재림, 우리가 학수고대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과 그 만남을 설교하는 그 자체를 이상하게 보는 풍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회를 보게 되면 재림 신앙이 실종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장사하고 다 뭐냐면 세속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가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시집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수를 깊게 생각하며 그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신부 단장하는 신앙 생활을 하면서 그 모든 것을 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극단적인 한쪽으로 치우치는 잘못된 신앙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신앙의 이 바란스를 잘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나는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성령께 여쭈어보며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도록 우린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한 앞으로 무슨 일을 할까? 거기에만 신경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아예 이제 예수의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말세에 기롱한 자들이 나타난다고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4절 읽어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4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 개역 한글에서는 기롱하는 자들입니다. 그 개역 개정에서는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래서 아예 예수의 재림을 부인해 버립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종교 집단 중에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들이 있었는데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뭐를 믿지 아니했어요? 부활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가 믿는 신앙에서 참 중요한 게 예수님 안에서 이 부활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또한 지금 이 말씀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다시 오실 예수의 재림을 생각하며 예수를 만날 준비를 하며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부단장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마포를 꼭 준비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천국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예, 한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이 초대했지만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 하니까 하인들을 통해서 들로 산으로 나가서 모든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왔는데 누구만이 그 잔치에 들어갔습니까? 예복을 준비한 자만이 그 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임박한 예수의 재림을 생각하며 거기에 걸맞게 우리는 신부단장 하되 바로 세마포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세마포 어디 있나? 그러면 동대문 시장에 가서 그 옷감을 사서 만들어야 되나? 아니면 남대문 시장에 가서 살아야 하나? 하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임박한 예수의 재림을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신분단장 하면서 준비할 세마포는 남대문 시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동대문 시장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나의 삶 속에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느냐가 바로 세마포가 준비할 수도 있고 세마포를 준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다 같이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한마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말씀을 의지한 믿음 생활,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세마포를 준비하고 세마포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수치를 보이지 말라 그랬잖아요. 벌거벗은 상태로 만나지 말라고. 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본다고 하지만 실상은 뭐라고요? 소경이라 했잖아요. 옷을 입었다고 하지만 옷을 입지 아니한 자들이 많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마포를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옷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그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 그래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예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아예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아가는 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사야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죽으나 사나 먹으나 마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이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그 기름 부음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말씀을 떠나서 살 수가 없고, 또한 사람들이 호흡하지 아니하면 죽는 것 같이 크리스찬들은 영적 호흡인 기도를 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과
권능과 능력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다 잠자고 있다고 하지만 다 자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예수님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재림을 학습고대하는 자들은 늘 깨어 있습니다. 그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기 때문에 항상 이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램프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하며,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램프는 갖고 있었는데, 이 말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기름은 없었어요. 기름이 없었다는 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지금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경을 보니까 임박한 예수의 재림을 생각할 때 마귀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제 내려와요. 그래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택한 백성일지라도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임박한 예수의 재림을 생각할 때 성경 말씀을 꼭 묵상해야 돼요. 섰다 하는 순간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스스로 뭐하는 자가 되지 말라?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절을 보게 되면 진실한 마음을 다시 읽어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 자들이라고 부르십니다.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어 생각나게 하여, 진실한 마음을 일깨어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다 기본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이 무뎌져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그 마음 중에 그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정금같이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그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비누로 깨끗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우개로 깨끗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어릴 적인데 저는 교회를 다닌 적은 없어요. 여름인데 내 스스로가 뭐냐면 여름 성경학교가 있더라고요. 여름 성경학교도 뭔데 애들이 다 모여 있어서 뭐 하나 해갖고서 거기 갔어요. 큰 마당이 있는데 뭐 방이 여러 개 있는데 막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어디 들어가니까 뭐냐면 도화지 같은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도 약간 생각하는데 검은 도화지, 그 다음에 뭐 빨간 도화지, 뭐 하얀 도화지, 어렴풋인데 우리가 재로 말면 막 검어졌고,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말면 깨끗이 된다. 그때 그게 생각이 지금 또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생님도 재밌는 게 뭐냐면, 출애굽 선생님들 아니에요? 내가 왔으면 뭐지 교회 다니 안 다니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교회 나오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워낙 제가 어떻게 겉으로는 어떻게 보면 나쁘게 생기지는 않았잖아요. 성실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잘 다니는 그런 여름 성경학교 학생인 줄 알았나 봐요. 지금
그게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때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시간 잘 있다 그냥 왔어요. 그리고, 그때 끝나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설교할 때 보면 그게 딱 떠오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어릴 적에 저 아무것도 잘 모르고 우리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도 아닌데, 알고 보면 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메시지 말에 성령의 운행하심에 민감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십시오. 아멘. 예.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 말하지만 중학교 때 추운 겨울인데 우리 도시락 같은 걸 겨울에 보면 이제 난로가 있었어요. 우리 때는요. 뭐냐면 도시락을 다 뜨거운 데다 올려놔요. 차갑게 먹지 않게 해서. 그럼 거기다 어떻게 되냐면 김치를 넣어서 막 흔들어서 먹는 애들도 있거든요. 어떤 애들은 벌써 1, 2교시면 벌써 자기 거 먹고 다른 친구 것도 몰래 먹는 분도 있는데, 그때 이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런데 한 애가 노래를 부른 거예요. 부름받아 나서니 뭐. 예, 부르는데 갑자기 내 몸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무슨 노래인지 잘 모르는데, 근데 눈에서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몸이 뜨거워. 그래서 이상한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저희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오늘 학교에서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점심시간에. 만약 저희 어머님은 집사였거나 건사님이었다면, 할렐루야 했을 거예요.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다 하는데, 저희 엄마가 말하는 게 그거 예수쟁이가 부른 노래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말을 끝난 거예요. 하여튼, 근데 그 모든, 지금 보면 순간순간이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뭐냐면 저를 보고 계셨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있다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는 모든 인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구원받아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 왔다고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을 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잠언서를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는 잔치집에 가 있지만 지혜로운 자 마음에 어디가 있다고요? 초상집에 가 있다 했잖아요. 이 초상집에 갈 때 뭘 생각합니까? 인간이 한번 태어나면 죽게 되는구나. 죽는다면 뭐가 있을까? 성경 말하기를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고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막연히 살면 안 됩니다. 적당히 살고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 천국 들어가게 해줬지. 그 은혜라는 단어를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아무렇게 해도 천국 들어간 게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 받았다는 것은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게 은혜예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한번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 없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임박한 예수의 재림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이 세상과 짝하여서 살아서는 안 되고 예수님과 짝하며 사십시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그 구주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집 다 팔고 재산 다 팔고 어디 뭐냐면 강화도 많이 사는 하얀 옷 입고 올라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뭐 합니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때를 어떠든지 못하든지 어떻게든지 세월을 아끼며 한 영혼이라 더 뭐냐면 천국에 데려갈 수 있도록, 한 사람이 더 뭐냐면 예수를 알도록, 그리고 자기 주어진 일터 직장 또한 최선을 다하면서 예수에게 동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뭐냐면 다 때려치고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하얀 옷 입고서 할렐루야 하면서 있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할 때 지금 바로 임박하기 전에는 뭐가 심해지냐? 불법이 심해집니다. 불법.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사태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는 동성연애자거든요. 예? 뭐냐면 우크라이나 대통령 동성연애자입니다. 그 대통령 비서실에 있는 사람도 동성연애자고 게이에 게이. 동영상까지 다 있어요. 근데 거기 보게 되면 네오나치라고 나옵니다. 그 아조프에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대법 민병대학 그래서 네오나치가 다 뭐 연결되냐면 나인 엔젤스 오더라 그래서 나오죠. 예? 바로 뭐냐면 사탄교를 섬기고 있어요. 9명의 천사인데 사탄교. 근데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 유대 기독교를 제일 싫어해요. 예수님 오기 전에는 백인 이주로 되어 있었는데 예수님 오셔서 이상해졌고 혼탁해졌다. 그래서 그들은 뭐냐면 여기서 투쟁하고 죽으면 자기들은 은하계에 가서 새로운 문명을 개척한다. 이슬람은 뭐 성전에서 죽으면 뭐 천국에 가서 아내들이 뭐 몇십 명을 든다 이상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의 그 아주프 군대거든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요,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크리스찬이라면 동성애를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크리스찬은 동성애를 반대합니까? 찬성합니까? 근데 그 미국 뭐냐면 그 바이든 대통령 그분이 부통령일 때 동성애자 남자애를 줄여를 썼어요. 동성애자를. 푸틴은 어떻게 됐냐? 동성애를 반대했고 그 러시아 헌법에 러시아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넣었어요. 이제 지금 한국 분들이 소련 때 생각해서 지금 러시아가 공산주의인데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 국가예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가치관이 없어요. 지금 현재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크리스찬이 진실해야 돼요. 크리스찬이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사탄교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그 아주프 민병대를 다 잡히면 그 옷을 다 벗기면 거기 문신 새긴 거 보면 다 뭐냐면 사탄 표시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언론에서는 보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징조거든요. 그래서 이 임박한 예수의 재림을 생각할 때 보게 되면 노아의 때, 노세 때와 같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냐? 동성애가 창궐한다는 것입니다. 노세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의 도시예요. 소돔. 소돔이란 뜻은 소돔이 남성 동성애자라는 소돔에서 라는 단어에서 온 게 소돔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동성애를 지지하는 국가와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 국가의 싸움이야.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게 되면. 근데 크리스찬들이 기도를 안 하다 보니까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과 사리사욕과 진영 논리에 빠져서 우리는 좌로나 우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좁은 지식을 갖고서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오만방자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 보면 막 기적이 일으키는 사람도 많이 일어나요. 그렇잖아요. 그 주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고. 근데 알고 보면 임박한 예수의 재림이 있기 전에 불법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 읽어봅시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이 마지막 때 특징은 불법을 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야. 교회에서부터 목사들부터. 목사이란 타이틀이 천국 가게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직분이라는 타이틀이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도 성도입니다. 목사는 계급이 아니에요. 근데 한국이라는 나라는 유교가 강하기 때문에 뭐냐면 그 완장 차는 걸 좋아합니다. 종교적인 애들이. 세상에서 뭔가 해서 아무것도 못했던 자들이 그 교회에서 뭔가 그것을 보상받으려고 완장 차기를 좋아하고 있거든요. 목사란 타이틀이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지금 뭐냐면 지금 목사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합니까? 목사들이 나는 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거나 돌을 던져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현실을 볼 때 목사들이 다 정치하는데 빠져 있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자 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부터 10절을 봅시다.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예수 재림 바로 직전에는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 뭐가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모모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데 알고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 선지자들 조심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부터 16절을 봅시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뭐를 좋아한다고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이 불법을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특징은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성경적인 바른 교훈을 멀리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저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듣기 좋아하는 것만을 원하는 것이에요.
나같이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봅시다.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 길을 즐겁게 하는 사람을 찾아다니겠다는 겁니다. 아, 교회 많어 하면서 내 길을 거슬리게 해. 교회가 여기만 있어? 하면서. 다 같이 이사야 30장 10절 봅시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뭐를 하라고요? 부드러운 말을 하라.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성경들 말하는데 자기의 생각에 의해서 기분 나쁘면 칵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우리는요, 예수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이지 세상의 논리나 어떤 세상 진영 논리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의 그 재림 날짜는 하나님 아버지만지 아무도 모른다는 걸 꼭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누군가 언제 주님이 오신다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 봅시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의 그 신앙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늘 깨어있는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기쁘게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하시니라. 임박한 예수의 지름을 생각하면 우리는요, 한 영혼이라도 지옥까지 하면 천국 가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에 대해서 어떤 분이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날 성경 공부, 맨투맨, 어린아이들도 다 성경 공부하고 주일학교 학생, 중학생도 다 식사하면서 가시려 하고 있거든요. 모이는 시간이 빠듯하니까.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5절 읽어봅시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송 속에 이 바이블 스터디 책이 있잖아요. 무장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주일날 오후에는 특히 유교 목사님이 또 성경을 갖고서 하고 있고, 김보험 안수사님께 하고 있고, 가르치고 지키고 모이기 힘써야 되거든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사명 감당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를